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로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저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불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자칫하면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잃게 될 위험에 온전히 처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제가 바울에게 두 가지 바울이 지혜를 활용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 천부장 앞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겁니다.
천부장은 일을 좀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바울을 때려다가 신문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이제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결코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바울에게 재판을 해야 했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일단 유대인들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바울을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다시 로마의 법으로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로 불려가게 되었죠. 첫 번째로 바울이 거기에 가자마자 그곳에서 자신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기에 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이 율법을 근거로 공평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지 않음을 보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그 아나니아에게 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죠. 분명히 지금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그 공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죄수로 몰아가고 죄를 책잡을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두 번째 지혜를 발휘하죠. 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은 의장격인 대제사장까지 해서 71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사실은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모인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곳에는 아주 적대적인 두 세력이 이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였고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속해진 그룹이 달라졌는데, 사두개인은 영적인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와 반대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존재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울이 자신이 가장 바리새인답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그 예를 들어서 자신은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교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70명 가운데 틈을 이제 바울이 낸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바울을 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울이 자기와 다른 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극렬히 또 반대하게 되고, 여기서 이 틈이 생겨서 서로 막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큰 다툼으로 인해서 그 공회의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죠.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바울이 저러다가 이제 두 편으로 찢길까봐 그를 데리고 다시 영내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은 이 두 가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조건들이었죠.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이었고, 이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여서 자신의 지혜로 이제 공회에 불려간 그 위기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또한 바울은 들었습니다.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송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완전히 그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던 것,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살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가 유대교를 도에 지나치게 믿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담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라고까지 한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는 항상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처럼 지금 유대교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유대교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교의 명백한 배도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울을 처리하기 위해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저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먹지도 아니하고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저희가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너무 세상을 살아가기가 무서울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늘 공포에 질려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 열심 당원들이 40명이나 넘게 모여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당을 지어서 맹세합니다. 여기 맹세라는 것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바울을 우리가 죽이지 못하면 그 저주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사람이 자그마치 40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 죽입시다 라고 모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짜서 그거를 실행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공회원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40여 명이 거기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의 계획을 말해주고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도움을 구하죠. 저희 14절 15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지금 이 사람들의 계획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시 로마의 영내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로마 군인 1000명 이상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공회를 다시 연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거기에서 영내에서 나와서 걸어서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린다 공회가, 그러면 이제 성전까지 저희가 살펴봤죠. 바울이 계단에 서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단을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동 거리가 있는 거죠. 아마 거기에는 로마 병사 한두 명 정도가 바울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때에 40여 명의 사람이 숨어 있다가 급습을 해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계획,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열겠다라고 로마 측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들의 계획은요, 아주 그럴듯하면서도 굉장히 무모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의 영내에 갇혀져 있고 이동할 때는 로마 병사가 늘 바울을 호위하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동 상황 중에 바울을 급습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40명 중에 몇몇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 병사가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창병 이야기도 나오는데 창을 가지고 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은 40명 중에 몇몇이 그냥 육탄으로 돌격해서 로마 병사를 제압하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몇몇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짠 거죠. 그러니까 이 40여 명이 바울에 대한 살이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이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들의 행태로 보면 그 40여 명의 결사대에 제2에 아마 흔쾌히 동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좀 본문을 너무 많이 이제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가요 11절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이 40절에 결사대 40여 명의 이 결사대 이야기를 붙여놓잖아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다음에 바로 이 40여 명의 결사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울이 결코 예루살렘에서는 목숨을 잃거나 해를 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11절은 그 얘기예요. 근데 이 40여 명의 결사대와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열심대로 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 말씀과는 정반대되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목숨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나머지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요 뭐냐면, 한 사람 바울을 향한 도전, 한 사람 바울을 향한 미움이 아니에요. 이들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들, 신앙적인 행위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의 열정, 자신의 생각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끼워 맞춰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한다면 실상은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이 일들을 다 꾸미고 있는 거죠. 바울이 유대교의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적인 표현에 따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 이 성전을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실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에 또 몇몇 어떤 종교인들의 모습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 우리가 동조를 하고 있다. 너무 어떤 극단적인 사상들을 기독교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정치적인 거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이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독교로 포장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무모하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계획들을 어떻게 막으시느냐, 이 중대한 사태를 어떻게 막으시느냐, 바울과 가까운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획들을 완전히 막아버리세요. 바울의 조카죠. 1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정말 어떻게 보면
깜짝스러운 등장입니다. 이 성경에요, 바울의 가족이라던가 바울의 친척이 언급된 것은 요 구절이 유일해요. 저희가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뭐 바울이 그 기록한 것들, 갈라디아에서 자기 이야기를 좀 많이 이제 기록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추측할 뿐인데, 또 빌립보서 같은 것들을 보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원래는 가장 강력한 그 유대교의 지지자였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혈통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아주 강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에서 그 다메섹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바울이 돌아섰을 때 아마 바울의 가족이라던가 친척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조카라고 되어 있는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여동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혼해서 아마 그 자녀, 그 가정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냥 다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할 뿐이죠.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여기서 등장하였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천부장은요,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 가치가 다른데, 이렇게 보면 바울의 조카 같은 경우에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마 이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조카기 때문에 나이가 좀 어렸겠죠. 여동생의 또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낄 수 있을 만큼 어떤 역량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고요. 이 사람이 와서 그 로마의 영내에 이야기하고 영내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조카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든지 꽤 이 양쪽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만 등장하고 이제 바울을 돕고 사라지죠. 근데 이제 그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다 바울에게 고했습니다. 바울은요, 백부장에게 부탁하여서 그 자신의 조카가 직접,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천부장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인이었던 그 조카가 천부장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백부장에게 부탁해요. 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제 바울이요, 백부장에게 상세한 내용 말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바울이 뭔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또 어떤 기밀들이 누설되지 않기 위해서 조카가 직접 천부장을 상대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탁대로 백부장은요, 바울의 생지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죠. 저희 18절 19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지금요, 이 백부장이라던가 천부장이 굉장히 바울의 그 부탁이라던가 바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하는 대로 지금 다 해주고 있죠. 물론 이것은 첫 번째로는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뿅 하고 바울을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냥 이동시켜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때처럼 하나님이 11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으면 이런 계획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 너를 해하라는 계획들이 있다라고 같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바울에게 뭐 40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네가 공회로 내려가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것들만 얘기해 주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가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관료들을 사용하시고 자신의 조카가 어떤 지위에 있는 조카를 통하여서 이 조카 같은 경우에는 바울에게 굉장히 한 어떤 관심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친척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믿은 바울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바울에게 이 모든 계획을 일러준 것으로 보며 바울에 대한 생각의 애정이 깊었던 친척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로마의 관료들도 19절 보면 이 천부장이 조카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부드러운 태도로 지금 이 바울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세요. 지금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하면 그냥 뿅 들어다가 로마로 갖다 놓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스러운 방식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바울의 조카는요, 천부장에게 매우 상세하게 그 일들을 보고합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조카가 설명을 했어요. 20절, 21절 말씀 한번 저희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지금 바울의 조카가 굉장히 지혜롭게 사실을 명확하게 보고하고요, 그 천부장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해달라고 부탁까지 20절, 21절 말씀에 다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얘기하고요,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공회로 내려올 때에 그 일을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 조카가 아주 지혜롭게 천부장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이렇게 대답하죠. 22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도요, 상황 판단을, 즉 조카가 워낙 전달을 잘 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매우 지금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카가 바울의 친척이었고 청년이라는 것을 보아서 저희가 이제 유두고 봤을 때 유두고도 좀 어린 그 청년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똑같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렸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그의 말을 아주 잘 신뢰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급박한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오히려 조카에게 그 일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에서요, 몇 차례 로마의 관료들을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대합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에서 나중에 되면 이제 네로 황제 이후로 로마가 아주 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관료들을 보면 그들이 일부러 지금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도우려 하지는 않아도 아주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관료의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때마다 교회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저희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그 고위 관료들을 향하여서, 정부의 관료들을 향하여서 위정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 법과 질서, 정부의 역할들,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이 신앙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서서 올바르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통치를 한다면 그들이 교회의 보호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일 그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이들의 계획이 실행될 것 같은 아주 급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천부장이요, 더 오래 이 일을 지체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바로 그날 밤에 바울을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조치가 바로 실행되어지거든요. 23절, 24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지금 백부장 둘에게 즉시로 바울을 이송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에 지금 밤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은 밤 9시예요. 그때에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바울을 사실은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근데요, 바울을 호소하는 병력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보면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입니다. 도합 470명이에요. 저희가 매우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이 천부장이 로마의 병사 1000명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470이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 절반을 바울 한 사람 호소하는 것을 위하여서 사용해요. 기병 70, 창을 들고 있는 사람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병사의 절반을 내어준 거죠. 그리고요, 바울의 편의를 위해서 24절 보면 태울 짐승까지, 말이라던가 아마 당나귀 같은 것들을 준비했겠죠. 이것까지 준비해서 바울을 이동하는 겁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바울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특급 호위를 받으면서 총리 공간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거리가 약 100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에도 항상 위험이 있고요. 하지만 로마 병사 470명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천부장은요, 이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드려서 그 병사들에게 편지를 드려서 함께 동봉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저희 머리말만 좀 한번 읽어볼게요. 25, 26절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 안에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이 편지의 내용들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알고 이것을 기록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요. 근데 이제 아마 이 편지가 이렇게 그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의 편에서 이제 총독 그 벨릭스에게까지 전달되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벨릭스가 이것을 볼 때 그냥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아마 이 공적인 문서기 때문에 큰 소리로 누가 이제 낭독사라던가 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바울이 그 벨릭스가 직접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큰 소리로 아마 낭독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들이 바로 앞에 있었던 바울이라던가 뭐 바울과 관련된 사람들의 그 귀에 다 들려져서 그것이 이제 기록에 이렇게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이 천부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천부장의 이름이 등장해요.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더 이상 그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게 되는데 꽤 충실하게 관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에게 일부러 도움을 주려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빠져나가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되죠. 편지의 수신자는 저희가 요 편지 그 25, 26절 요걸 보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는 서신서들 뭐 이미 갈라디아서는 몇 년 전에 봤습니다만 서신서들을 다시 조금 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보게 되죠. 로마의 공식적인 편지의 형식입니다. 수신자, 발신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총독 벨릭스입니다. 벨릭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데 주후 52년부터 약 한 59년 정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재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편지의 내용들 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27절부터 3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대체적으로 일 처리를 잘하고 있지만 완벽한 그 사람은 아님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약간 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의 좀 공치사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좀 왜곡해서 27절 특별히 27절 같은 경우에는 좀 거짓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는 자기가 마치 바울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내려가서 구원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니었죠. 바울이 얘기하기 전까지 유대인인 줄 몰랐고 오히려 그를 때려서 고문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빠져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체적으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걸 제외하면 자기의 공을 어떻게 좀 드러내 보고자 하는 그것들을 제외하면 객관적으로 그 내용들을 잘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기의 판단도 여기에 넣어놨는데요. 29절 말씀 보면 바울에게 어떠한 죄가 없다는 말을 덧붙여 나왔어요. 이거는 유대교에 관한 문제이지 로마의 법을 어기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가 분명히 이것을 발견하였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사형에 처하거나 심지어 바울을 잡아둘 명분도 없다는 것을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피력해요. 요것을 총독이 정식으로 이제 판단해 줄 것을 편지로서 보낸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로마가 굉장히 법이 발달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피고와 원고가 있고 정식으로 그들의 얘기를 들어서 판사가 그걸 판결하는 이러한 어떤 법에 관련된 이런 규칙들이 거의 로마 시대의 것들을 저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벨릭스가 그것을 판결하게 되고 바울이 피고가 되고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이 이제 원고가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좀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 24장부터 저희가 이제 26장까지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호소하는 그 병력은요, 천부장의 명령을 잘 받들고 밤 9시에 바울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착지인 안디바드리, 좀 이름이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저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여기 중간 대략 한 100km 정도 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약 56km 정도입니다. 아무리 군인이라도 밤에 이거 이동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곳까지 안전하게 이를 수 있었고 여기에서 보병, 창병 400명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요 길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그 길에 쫓아와서 바울을 해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길 자체가 또 험한 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470명이 거기까지 호송을 하게 된 거고 안디바디로부터 가이사라까지 남은 약 한 44km 정도의 거리는 70명의 기병으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 들러서 천부장의 편지를 벨릭스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의 앞에 세우게 됩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벨릭스는요 그 당시에 이제 관행대로 편지를 읽은 후에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인 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소리내서 읽었기 때문에 아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거 왜 묻냐면은 지금 이 벨릭스 같은 경우에 로마의 총독인데 관할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인데 유대의 총독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바닷가에 있고 살기가 좋았던 가이사라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고요. 바울이 출신지가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이제 거기로부터 훨씬 더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인데 거기는 이제 다른 총독이 관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벨릭스는 귀찮은 문제면 이렇게 바울의 출신지인 길리기아 총독에게로 이 문제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자신의 관할지였던 유대교에 유대인들에게 관련된 문제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도 이 문제가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직접 이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벨릭스는 사도행전의 기록에도 그렇고 로마의 역사 기록에도 그렇고 아주 그냥 훌륭한 어떤 인격을 가진 정치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를 이제 공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법정이 열리기 전까지, 법정인 다툼이 있기 전까지 바울이 이제 헤롯 궁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제 가두어서 그를 거기서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저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려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 바울이 갇힌 헤롯궁은요, 그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에 살았던 그 헤롯 대왕이 자신을 위해서 지은 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을 요 당시에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관저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프라이토리온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게 된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바울이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바울이요, 벨릭스를 상대하게 되고, 벨릭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임이 끝나기 때문에 뒤에는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또 그때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를 또 상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제 복음 전도자로 있어서는 상대할 수 없는 로마의 최고 관리들과 분봉왕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 전까지는 지역적으로 아주 넓게 그 복음을 전했다. 3차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지역적으로 넓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죄수의 신분으로서는 이제 높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수직적인 거죠.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저희가 단순히 그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종이 되었고 결국 오해를 받아서 이제 죄수 신분이 되잖아요. 죄수 신분일 때 누굴 만나요? 그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높은 관원들을 만나게 되죠. 또 사실은 죄수 신분일 때 바로 왕을 대하게 돼요. 저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들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낮아진 것을 통하여서 종이었고 죄수였을 때 바로 왕을 직접 대면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었으면 이 벨릭스 총독이라든가 뒤에 이은 베스도라든가 아그리빠라든가 이런 사람들 바울이 상대하기 어렸을 겁니다. 로마의 고위층까지 복음을 전하기.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메어 놓으셔서 그들을 대면할 수 있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 생각하면 우리가 높은 사람이 돼서 높은 지위에 올라, 예전에 뭐 그렇게 많이 가르쳤죠. 뭐 고지론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고 세상적으로도 공부 잘하고 높은 사람 돼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많이 그렇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되어서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위치에 처해서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이 상황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을 만나고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죠.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미워하였던 자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40인이 그 계획 세웠을 때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명 그 조카를 통하여서 그 일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려 470명이나 되는 로마 병사를 투입하셔서 바울을 지켜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인 거죠. 시편 3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악인들이 흥하게 보이고 또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태도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지금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려 아주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거든요. 로마 이제 그 관저에 보내졌다가 다시 호송되어서 이제는 그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옮겨지게 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은요,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백부장대로 이야기하고 바울이 거기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실상을 보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11절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죽음이 자신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바울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요,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죠. 바울처럼 저희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아까 그 내용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로마의 관료들 또 로마의 어떤 그 법 체계들, 이게 결코 복음에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적대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정당한 직무 수행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돕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 국가 또 이 사회, 이 시스템들, 이것은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세워졌다는 것을 늘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하고, 제가 몇 차례 이것은 설교를 드렸는 것 같은데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야 하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 법 체계들, 이것들 무시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체계들 또 이 질서들을 인정하며 그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악이 제어되고 선이 장려되는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야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 방편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식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